목사의 모든 일과 모든 사역은 주일에 거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는 이유도 주일 때문입니다. 그리고 항상 소원하는 바는 오는 주일이 특별한 날이 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지난 주일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전주에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오늘만큼은 평범한 날이 아니라 특별한 날이 될 것을 믿으며 기대하며 예배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그 이유는 설령 오늘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분명히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왕이면 오늘이 그날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원하게 해결되는 그날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거지가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 기적을 체험하는 특별한 사건입니다. 어느 날 그날도 다른 날과 같은 일상적인 그날입니다. 구걸하는 날입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입니다. 9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다른 때와 같이 성전 미문에서 한 분 집시하고 구걸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기도 시간에 맞춰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안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먼저 보고 구걸합니다. 여기서 보다라고 하는 동사는 헬라어로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이도는 그냥 보다는 뜻으로 의미 없이 우연히 본다는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절망의 삶 가운데 있는 안전뱅이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집니다. 40년 중에 한 날입니다. 그러자 기도하러 가는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며 사람의 마음이 움직인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던 대로 한 번 주십시오 하고 구걸하기 위해 본 안진뱅이의 요청에 대해 베드로와 요한도 그에게 시선을 줍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고 그에게 명합니다. 주목하려는 아테니서스라고 하는 단어로 그리고 우리를 보라고 하는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는 집중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배에도 집중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도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 집중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충 보지 말고 집중해서 나를 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블레포할 때 드디어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사람의 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눈앞의 것만 보는 육신의 눈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이 영안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안이 이 귀한 시간에 열려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보면 마음의 눈은 열리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안전뱅이를 아테네시스라고도 선포하고 블레포라고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네가 우리를 집중해서 보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블레포의 또 다른 뜻은 마음의 눈으로 본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자신들을 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눈으로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눈을 뜨고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공하고 불행하게 되는 것은 좋은 환경이나 조건보다는 마음의 문제에 바라봄의 문제에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유명한 핸델의 메시아라고 하는 곡은 2시간짜리의 대작입니다. 그 엄청난 곡을 핸델은 병상에서 죽어가며 열흘 만에 썼다고 합니다. 생과사를 넘나드는 병상에서 하나님께 블레포 집중했을 때 음악사에 길이 남는 대작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한쪽 귀가 먹고 안면 근육 마비로 입이 비뚤어져 말을 정확하게 할 수 없습니다. 지난 93년도에 총리가 되어서 3번씩이나 총리가 되신 분입니다. 이분이 하신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말은 못하지만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 캐나다의 장 크레피앙 총리입니다. 세계 3대 서사시를 쓴 호메로스와 밀턴과 단테 이 세 사람은 모두 맹인들이었습니다. 또한 독일의 대표적 언어 장애작가 헤르멘 헨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았던 청각 장애인이 되고 난 후 작곡한 불후의 명곡 악성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듣고 마음으로 들어야 울림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이 잘 보이거나 조건이 좋아 이룬 업적이 아닙니다. 육신의 눈과 상관없이 마음의 눈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블레포하면 소중한 것이 보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블레포하면 사랑이 보입니다. 부모를 향해 블레포하면 부모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부부가 블레포하면 남편이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삶의 위기는 환경보다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진짜 위기는 영적인 위기요,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자동차 엔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엔진입니다. 엔진 없으면 쓸모없습니다. 사람의 엔진은 무엇입니까? 심장입니다.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엔진이 잘 돌면 뜨겁습니다. 여러분, 엔진은 돌아야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식어진 예배는 고통입니다. 1시간 앉아있는 게 고통입니다. 마음이 식어진 기도는 중언부언입니다. 마음이 은혜로 뜨거워졌을 때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외칩니다. 블레포, 마음의 눈을 뜨고 나를 쳐다봐라.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나를 쳐다보라고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거리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 에페코로 쳐다봅니다. 헬라에서 본다라고 하는 단어가 몇 가지 있는데, 그냥 본다는 에이도이고 집중해서 본다는 블레포이고 마음 안에 꽉 붙잡아 둘 정도로 본다고 하는 에페코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너무나도 짧은 순간입니다. 안진뱅이는 베드로의 시선 속에서 지금까지 보았던 시선과는 전혀 다른 시선을 발견합니다. 그 시선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생명과 사랑으로 가득 찬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시선이었습니다. 안전뱅이는 그 짧은 순간 주목한 정도가 아니라 굳게 붙잡습니다. 그래서 못 떠나게 굳게 붙잡았다고 하는 에페코의 마음을 가지고 그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임한 성령님께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러니 이제 베드로에게 잡힌 오른손도 더 이상 베드로의 손일 수가 없습니다. 그 손은 안진뱅이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손이었습니다. 그때 발바닥에서부터 발목에 힘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스프링처럼 뛰어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걷고 뛰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찬양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장애인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가운데 역사하셨던 성령님은 지금 여러분을 통하여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처한 절망의 상황, 아무런 기대나 소망이 없는 고통의 상황일지라도 주님이 임하시면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주님이 임하시면 질병이 떠나갑니다. 주님이 임하시면 눌린 자가 자유케 됩니다. 주님이 임하시면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눈물이 탄식이 변하여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기적보다 위대한 것이 자연입니다. 내추럴이라고 해요. 우리는 자연을 보고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계절을 가지고 놀라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아침에 뜨는 해를 보고 놀라는 사람 없습니다. 매일 지는 해를 보고도 놀라지 않습니다. 왜 놀라지 않을까요? 기적이 상식이 되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기적이 반복되면 자연스러운 일이 되기 때문에 놀라지 않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습성이 인간 존재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놀라운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얘기합니다. 그러나 매일 해가 서쪽에서 뜨면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적이 아닙니다. 어쩌면 하루하루 살아 숨쉬고 사는 것이 기적입니다. 아침에 학교에 갔던 자녀가 집에 돌아오는 거 기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근했던 남편이 돌아오는 거 기적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고 생활할 수 있는 거 기적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주관자실에 계시는 목사님을 방문한 것 같습니다. 일주일 전만에도 같이 만나 교제 나누던 목사님이었습니다. 갑자기 쓰러져 주관자실에 오늘 내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주 나와 예배드리는 것도 기적입니다. 우리는 놀랍게도 삶 가운데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살고 있으니 감사뿐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때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데 이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간증을 합니다. 백성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목사를 주목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목사도 잘 주목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주목하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에 일어난 첫 번째 기적에 대한 첫 번째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찬송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끔 예배 시간에 조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매주일 와서 조는 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두 가지를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는 인간의 이성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언제나 믿으려고 하는 착각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누군가 하면 대단한 존재로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면 우리는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성, 계산, 경험, 능력 얼마든지 뛰어넘는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기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거운 물건을 어린아이가 들지 못하지만 어른들은 한 손으로 번쩍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수준에는 엄청난 기적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예수로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너무 작게 봐요. 하나님을 크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크기에 하나님을 맞추려는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크기에 나를 맞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할 만한 일만 골라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없는 큰 일을 계획하고 도전하시기를 바라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치우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불몇 번도 너무나도 많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입을 크게 열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 입을 크게 여는 것은 내가 할 일입니다. 내가 할 일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 언밸런스입니다. 크게 열어 부르짖으며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세 가지를 향해서 크게 입을 여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 입을 크게 여세요.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을 향하여 입을 크게 여세요. 여러분의 교회를 향하여 입을 크게 여세요. 제발 눈앞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지 마시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고 주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악한 귀신에 들린 자녀를 둔 아버지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간청합니다. 주님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자녀의 귀신을 제발 물리쳐 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멈추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때 정신이 바짝 든 아버지가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결국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예수로나 믿음의 부족입니다. 내 경험과 지식의 믿음을 가두어두기 때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행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어떤 질병이나 고난도 뚫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해답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모든 세상을 이기고 싶어해. 근데 예수로 난 믿음이 부족합니다. 심지어 예수로 난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어떤 고난도 뚫고 나가는 믿음, 어떤 유혹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놀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상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니다. 기적이 상식이 됩시다. 기적이 상식이 돼야 돼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엄청나게 묵상해 보니까 그렇구나. 만약 해가 서쪽에서 또 동쪽으로 지면 우리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동쪽에서 계속 해가 뜨다가 여러분 서쪽에서 지는데 어느 날 서쪽에서 뜨니까 우리는 놀라는 거죠. 여러분 기적이 상식이 돼야 됩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리교회에 기적이 있으면 찬양을 부를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기적이 상식만 되는데? 근데 기적이 상식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로 난 믿음이 있어요. 예수로 난 믿음이 있어요. 오늘 이 성전에 우리 모두 왔어요. 왜 왔습니까?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러면 예배에 목숨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보고 계시느냐? 우리 예수님 보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 보고 계세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향해서 에피코 하고 소리를 지르세요. 나는 주님을 붙잡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떠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기적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방금 죽으려고 했던 자가 뛰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제 감정입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소망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가능해서 어쩔 수 없었는데 여러분 가능하다고 소리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기적의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의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40년 동안 매일 성전 매물에 앉아 있었다. 만약 그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는 날 만약 그날 비워져 있었다면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지속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뜨겁게 사랑했어요. I love you, you love me, everybody love you 막 사랑했어요. 그 다음날 아이 죽일러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지속성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여보 내가 설거지 다 해줄게. 야 건들지 마. 밥도 내가 다 해줄게. 그 다음에는 싸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속성이에요. 사랑도 지속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 40년 동안이라고 성경에서 선포한 이유는 매일매일의 삶에 그는 그거 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 기적의 역사가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가정과 사업이 불같이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우리의 삶에 기적을 만나는 축복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